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망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실패뿐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결산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지었는지 아니면은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올 한 해만이라도 2025년 한 해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양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이 부족함이 없음을 아는 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훌륭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트래블링 라이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마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현대 버전의 시편 23편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편 23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고통과 불행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3편의 처음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강승중 목사님의 목자이기는 하지만은 나의 목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의 하나님 목자이시지만은 나의 목자는 아닙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목자 되신 여호와의 양이 되어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굳센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늘 남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처럼 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전부요.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힘이 전부인 이 세상 속에서 힘없는 자, 약한 자로 살아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 된 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양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양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를 만나면 양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굶기가 일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양에게는 최고의 복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해 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였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불만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힘없고 약한 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좀 사자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힘센 코끼리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그랬다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세하고 나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힘없는 양으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불만은 없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그 고백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번역을 하면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가득 채워져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서 더 이상 모자라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23편을 살펴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지내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앞에서 서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려 아프게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합니다. 현재의 형편과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놀랍게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상황이 좋았어가 아닙니다.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어가 아닙니다. 내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나는 지금의 상태로도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시든지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또한 동일한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이 남들보다 좋았어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부유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더 못하는데 왜 저 집사님의 삶은 저렇게 풍성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은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기도만 시작하면 기도가 끝을 맺을 줄을 모릅니다. 전부가 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온전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족한 상태이겠습니까? 양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막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풀을 무조건 뜯어 먹습니다. 있기만 하면 그냥 꾹꾹으로 담아서 위장 속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푸른 풀밭에 가만히 누워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합니다. 위에 집어넣었던 것 꺼집어내어서 다시 입으로 꼭꼭 심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다시금 집어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그 표현이 양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더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천이지 않습니까? 유대나라의 여러분 양들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아마 유대 광야를 보고 오셨을 겁니다. 전부가 벌건 그냥 산이죠, 여러분. 광야입니다. 모래밭은 아니지만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그런 광야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비가 오고 나면 푸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목자들은 그때에 그 양떼들을 몰고 풀을 먹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엥게리 같은데 그냥 샘이 솟아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군데가 그 넓은 유대 광야 지역에 몇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물을 많이 팝니다. 우물이라고 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를 파놓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오면 빗물이 거기에 고여 있게 되죠. 그 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이 오래되면 썩고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쉴만한 시냇물가로 그 목자가 그 양떼를 끌고 가서 그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 백성들의 있는 육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오늘 나를 의의 길, 옳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리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삶을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나만 밀어넣고 너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 천지에 나 혼자만 그냥 죽을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곁에 보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앞서 모든 맹수들의 화살을 대신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자신을 물어뜯지를 않습니다. 얌전한 강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며칠을 굶어 먹이만 보면 환장하는 그러한 사자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먹을거리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얌전한 강아지가 되어 다니엘 옆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3사람이 던져졌는데 신기하게도 불 속에 신과 같은 이가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겁니다. 불에 던진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3사람 던졌는데 왜 불 속에 4사람이 들어가 있지? 그들을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이 혹시 딸려 들어갔는가 싶어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의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간 그들,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원수들만 잔뜩 모여
지금 다윗이 곧 죽음을 당할 위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수많은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 눈앞에 뻔히 보여졌지만은 신기하게도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아무리 많은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마무리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을 때에 그때의 광경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지금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면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인자하신 일이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양으로 치면 그 목자의 우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목자의 양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떠밀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가라고 내쫓아도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우리 속에 여호와의 양으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오늘 시편 23편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고, 그래서 평생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가 목자가 된 그 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지금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에 매를 맞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